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경지수라면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지수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하나는 IQ, 우리 지능지수를 말하죠. 두 번째는 감성지수, EQ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느냐. 그래서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감성도 풍부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 역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높아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폴 스폴저라는 사람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역경지수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에 1997년에 소개를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역경이 앞에 올 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퀴트라고 하는 도망가는 사람들. 어떤 역경이 오면 자꾸만 역경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캠퍼, 그게 어쨌든 역경이 오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클라이머, 산을 오르듯이 역경을 도전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등장해 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퀴트라고 하는 사람들, 도망자들,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들어가면 그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 이유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역경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어려움이 없기를 자꾸만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역경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경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아픔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절망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가운데 다툼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결혼 생활을 해도 다툼과 어려움이 없는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교회가요 늘 평화롭기를 원하고 아무리 없기를 바라지만 지상교회는 불안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다툼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모두가 다 대학을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들어가고 싶은 데를 다 들어가고 또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데를 다 취업할 수 있고 또 결혼도 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는 거죠. 어릴 때는 어릴 때의 고통, 역경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 때의 역경이 있고 또 작년에는 작년 때의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담임 목사들이 되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처음 담임 되거든 교회 목회가 아무 일 없이 어려움 없이 역경 없이 그렇게 목회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무슨 역경이든지 올 것이다. 이런 색깔의 옷을 바꾸고 저런 색깔의 옷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경의 없기를 바라지 말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역경이 이길 바란다면 벌써 그 가운데에서 멀지 않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도 그렇잖아요. 역경이 있기를 바랐는데 이 가나안 땅에 열정장군들의 말을 들어보니 거기는 장대한 백성이 살고 그리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역경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다닙니다. 불평과 원망을 달고 다녀요. 역경은 늘 원망과 불평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남 탓하며, 환경 탓하며, 사람 탓하며, 세상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캠프. 그냥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로 요셉 지파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요셉 조석들도 자손들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는데 우리 족속에게 이 한 분깃만, 한 제비만 부족하다. 그러니 더 땅을 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근거와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였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그래서 애굽 왕을 통해서 고센 땅을 부려받았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왕성하고 장성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문 앞에까지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이 복의 시발점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이만큼 많은 백성들을 번성시키고 가나안 땅을 오게 만든, 정복하게 만드는 기틀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근거와 명분이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요셉 자손 같은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서 더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이 희생이 아니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내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내가 전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보다는 누군가 대신 전도하고 누군가 희생해줘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길 바라고, 가정에도 내가 힘써서 애쓰고 화목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비율을 맞춰주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줘서 가정의 화평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희생과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캠프 요셉 자손이죠.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 자손들이죠.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심지 안에 교회들이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번 교회를 좀 새로운 곳으로 옮기자 할 때 대부분 성도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왜요? 새로운 곳에 옮기게 되면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모든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뭐 우리 때 우리만 있으면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만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막교회가 그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동막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가 뭔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또 누군가 더 희생해 주길 원한다면 절대로 그런 세대 속에서는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경지수를 높은 사람이 바로 클라이머, 산 위를 오르는 사람들, 역경을 도전하는 사람인데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들에 의해서 요수학을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된 거 맞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부족하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렇다면 남이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을 네가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남이 개척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스스로 뭐 하라고요? 개척하라는 말이에요. 이 개척하라는 원문 뜻은 살림에 나무를 베어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라. 나무를 베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는 길이 생길 것이고 하나는요, 농가 밭이 생기겠죠. 땅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 남이 뭔가를 해주지라고 생각하지 네 스스로가 개척해라. 나무를 베어서 그래서 길도 만들고 거기서 농가 밭에 땅도 만들어서 거기서 네 땅을 확장시키고 넓혀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이루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근데 모두가 땅을 더 갖고는 싶은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이 족속들이 워낙 장대한 강력한 족속들이니까 더 이상 정복함이 큰 희생이 도달할 것 같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땅을 정복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바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그 정탐꾼이니까 정탐했을 때에 그때 10명과 달리 부정적인 자와 달리 긍정적인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벌써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이 흘렀다는 말이죠. 그때 당신도 그날에, 즉 당신도 여호수아죠, 함께 당신도 들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곳이 아낙 사람 장대한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갈렙은 뭐예요? 뭘 보지 않았습니까? 아낙 사람 성읍의 크고 견고함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 말씀의 이루심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역경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날씨도요, 이렇게 계속 더워진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요새는 35도 하면 꼴랑 35도 이 생각 들어요. 옛날에는 35도 하면 우와 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역경에 이제 적응이 되는가 봐요. 35도 뭐 그렇지 뭐. 37, 8도 좀 덥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살아있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 앞에 바로 안악사람 같은 역경이 있고 성 같은 견고한 역경이 있고 철병 같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역경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기고 헤쳐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국교회 모든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신도시로 이사를 간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이 기존 땅에도 누군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보교자 늘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사상 중에 나는 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께 그릇 제약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남겨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남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 혼자 사자를 끝까지 붙들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그루터기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남겨두고 그 성도를 남겨두고 그 가정을 남겨두고 그 사업체를 남겨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꿉시다. 역경이 없기를 절대 바라지 마세요. 역경이 없는 세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역경이 있기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일평생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남 탓, 환경 탓, 세상 탓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 뭔가를 해주기를 자꾸만 바라지 마십시오. 스스로 개척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누군가도 화목해주고 누군가 뭘 해주기를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맡은 역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역경이 올 때 세상 사람 안악 자손을 보고 성읍에 크게 근거하는 걸 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는 그걸 바라볼 때 역경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신구약을 필사했잖아요. 강진우 장로님이 일바따로 필사를 하셨습니다. 이만큼 공책에 적으셔요. 새벽 기도 때마다 적으셔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장로님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목사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비가 있었대요. 그 고비를 넘고 어쨌든 노트는 이만큼 돼요. 제가 제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집안에 가보로 남겨놓으십시오. 여러분 장로를 보면서 참 도전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저 일찍 와 필사를 하시는데 저런 모습처럼 우리 환경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넘기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정한 씨의 시 담쟁이 읽고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했던 이유는 그 다음 순서가 더 아름다운 순서가 있습니다. 고이연대의 특송이라는 순서가 있고 우리 전성준 집사님의 특송 순서가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도정한 씨의 담쟁이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장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도 없고 씨앗 한 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장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옛날에 사택에 우리 교회 벽에 올라온 담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없앴는데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여러분 담장이처럼 어떤 역경이라도 올라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 벽을 딛고 절망을 딛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